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가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모습도 있고 또 그가 살았던 147년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 바헤이 주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자, 47장 28절에 그가 17년을 더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고 17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그때가 147세라는 것은 나이 130살 때 애굽으로 이주해가지고 아들 요셉 총리와 17년 샀을 때가 굉장히 행복한 그때인 줄 알게 됐죠. 그런데 이 17이라는 숫자는 제가 자주 이야기하듯이 토브라는 숫자 값이 17이거든요. 요셉을 낳아가지고 요셉을 잃어버릴 때까지가 17살까지. 그때 요셉 때문에 행복했던 야곱은 말년에 130살에서 또 147세까지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수님. 아멘. 우리 행복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토브. 할렐루야 하면 선한 삶, 좋은 삶,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것을 가져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뭘 말함? 뭐 아파트를 새로 샀니? 좋은 차를 샀니?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니? 뭐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애굽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좋아라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되고 나와 하시는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이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준다 안 준다? 풍성한 삶도 누리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주인 삼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우리 가치관이 우리 신앙 훈련의 가치관 바로 정립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진짜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불량해서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 충만을 줬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더 많은지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뭐 달라는 게 더 많은지 그 분량을 여러분이 한번 딱 체크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한번 스마트폰 녹음해보고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할 때도 한번 전화도 한번 그 뭐 나쁜 의미로 녹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쏟아내고 성경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비성경적인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을 친구들하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녹음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뭐가 행복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토반 인생, 행복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정답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바보는 그리고고 A가 생명을 누렸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누렸다. 이게 바헤이거든요. 저 하야라는 단어에서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생명을 준 하야. 할렐루야 하면 우리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살려줘야 살지.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눈이 퍽떡 떠지니까 이건 당연한 걸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저 아픈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 친구에게 저런 일이 갑자기 올지 누가 상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내일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한 상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할 때도 세 번째 찬양에 감사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 연말에 그 찬양도 괜찮다. 뭐까지도 감사하자. 장미꽃도 감사하지만은
장미꽃에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하자. 아멘. 우리는 보통 장미꽃만 감사하거든요. 가시는 감사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 오전 예배를 끝나고 또 그 인천의 목사님 설교를 오늘 하시기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기 누님이 교통사고 난 것을 축복으로 감사로 받더라고요. 아멘.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털어버릴 거 털어버리고 진짜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니까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소장이 찢어지고 여러 가지 중상을 입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결국 말도 못할 지경까지 되어버렸지만 그걸 감사로 받더라고요. 그게 장미꽃 가시까지도 감사.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주어서 뭔가 사명이 있고 회개할 시간을 주어서 나에게 허락했다면 여러분 주변에 찌르는 가시들도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 않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조교 붙여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나님이 뜻 가운데 바르게 분별하면서 말씀 정답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마다 허락된 생명들이 있다. 생명의 날이 있다. 야고보 오늘 보니까 147세예요. 야고보 이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한 삶은 언제까지인가?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내 삶이 아주 많이 남았으니까 아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한 60, 70 된 사람들은 내 생에 남은 삶이 몇 년인가?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 현장에서 내가 좀 제가 늦게 목사가 됐고 늦게 내가 임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너 몇 살까지 일을 맡길게 이렇게 말씀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시간을 건강 주셔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일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제가 그 기도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이 있는 한 저에게서 건강 주셔서 그 어떤 하나님 은혜를 잘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요구하는 나이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정해놨잖아요. 그죠? 알았어, 너 몇 살까지 할게. 저는 그건 아직 응답 못 받았어요. 제가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날이 147년이라는 거예요. 147년 동안 하야 살려두었다.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조금 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남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럼 나는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어떻게 살다가 주님 품에 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나이 50이 되면 시속 50km로 달리고, 나이 70이 되면 70km로 달리고, 나이 80이 되면 80km로 달리는 차량처럼 그 인생의 속도가 막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올해도 보십시오. 2025년이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벌써 이제 2025년이 나흘밖에 안 남은 그런 시점 왔어요. 그죠? 이렇게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결코 우리가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죠? 결코 낭비할 수 없다. 자, 조금 전에 봤듯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제 바로 임종을 앞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나이가 되었다고 지금 147세를 우리로 눈여겨보게 하세요. 자, 야곱 인생의 147년을 한번 쭉 배우면 책에 내가 파란 글씨로 표시한 91세 요셉이 출생했거든요. 그리고 108세 요셉을 잃어버렸거든요. 아까 말했던 저 17년이 요셉과 함께한 야곱이 행복했을 때예요. 저기서는 개인적으로
아들을 사랑해서 그렇지만 저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바로 저 17년, 초반 17년이 그가 행복한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총리로 되어서 130살에서 107살까지가 바로 죽을 막는 그 시간 17년이 마지막 또 그가 요셉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요셉과 함께한 시간, 그게 바로 토부한 시간이라고 말해요. 자, 야곱의 인생 147년 중에서 어린 요셉과 함께한 17년, 91세부터 108살까지 요셉을 다시 만나서 애굽에서 산 17년, 130살부터 147세가 총 34년인데 요셉이 바로 토보라는 저 글자를 합하면 17이 되거든요. 테트가 숫자가 9, 바버가 십자가 6, 십자가 지금 5780명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베이트는 숫자가 2. 그래서 17. 요셉과 함께한 시간이 그에게 선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럼 우리도 요셉으로 예표한 예수님과 함께한 삶이 바로 우리들이 토부한 삶, 선한 삶, 행복한 삶,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한다. 할렐루야면. 그러면 야곱이 자기 본인은 아니지만 요셉을 잃어버린 시간은 뭐라고 그래야죠? 그는 고통의 시간이고 불행의 시간이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한 이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유월절 때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 부모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죠? 그때 내려갈 때 보니까 하루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는 줄 알고 내려갔는데 예수는 없었어. 그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경고예요.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진짜 예수님께 종속된 삶을 살고 그분을 머리로 삼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그러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 가면서도 모르는 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경고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머리 삼으셔야 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으셔야 돼.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요즘 민수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죠? 제사장에게 레인을 선물로 주어서 마치 레인들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묶어서 그 제사장에 수종되는 사람으로 일하게 한 것이 레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어. 그죠? 그 바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레인으로서 우리도 예수님께 묶어서 예수님께 종속된 사람으로 예수님께 선물로 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아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아직도 문 두드리는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오늘 우리 숙제하자고 그랬잖아요. 2025년을 점검해보자. 과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한 날수가 365일 중에서 며칠이나 될 것인가 정직하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보면은 아마 반성문이 나올 거예요. 그죠? 결정하면서 내가 결정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금도 문 두드리면서 너 문 다 안 열어준 건 아니야? 한 2개는 열어줬어. 그런데 나머지 8개는 네가 주인 되어 살고 있어. 그 나머지 8개도 문 좀 열어줘. 아멘. 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한 삶,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고 예수님 주인 삼은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토브라는 글자 17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한 생명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어요. 이삭은 180년을 살았고 야곱은 147년을 살았고 요셉은 뚝 떨어져 가지고 110년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120년,
모세는 120년, 여호사도 110년, 또 뚝 떨어져서 다윗 시대에는 70년, 사울왕도 60년, 솔로몬도 60년. 각 인생마다 허락한 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나도 모세처럼 120년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선물로 살게 해주셨다. 아멘. 그런 우리 어떤 의식만 있으면 진짜 그 하루의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죠. 그죠? 하루의 시간이 24시간 하나님이 선물로 준 시간이다. 나를 살려주셨다. 근데 그 시간을 내가 허투루 쓸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인생이 50인 사람 50인생을, 40인 사람 40인생을, 30인 사람 30인 60인 사람 60인 사람 각각 그 허락한 생명 진짜 감사해야 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죠?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왜? 쓰고 싶어서. 아멘. 여러분 평신도도 쓰고 싶어서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그곳에서 제가 빗자루라도 들기를 원합니다. 청소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이렇게 그럴싸한 거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일에는 좋은 건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존귀한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쓰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나에게 허락된 생명의 날은 과연 몇 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좀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게 저는 그 이야기한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저걸 생각해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숙제도 날마다 해야지. 여러분 방학 때 한꺼번에 숙제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나중에 내가 끝 무렵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2025년에 나는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그럼 2024년은 어떻게 했는지, 2023년은 어떻게 했는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터듬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목적대로 잘 사용한 사람인지. 그래서 영광의 보고서를 해마다 잘 준비해서 모아 준비하고서 파일로 묶어서 그 전체 영광의 보고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따릅니다. 사단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라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뺏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도 채워나가는데 사단은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TV 앞에서 낭비하게 하고 스마트폰 영상으로 낭비하게 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오락이나 쾌락에 낭비하게 해서 어리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잘 아끼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2025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했잖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시간을 잘 사용해서 진짜 알차게 올려드렸는가? 많이 시간을 빼앗겨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이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잡아놓고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네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그래서 예전에 우리 제자훈련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영적 리더는 성도들이 시간을 뺏어서 하나님 앞에 몰아들이게 만드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다. 아멘. 그분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시간도, 성도들이 물질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 다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허튼 데 쓰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리드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다.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 내가 사용하기 전에 마치 첫 열매처럼 첫 시간 사용하기 전에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그랬잖아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 너희들이 먼저 먹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했잖아요. 그럼 시간의 개념도 하루의 첫 시간, 일어난 첫 시간을 내가 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벽 기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을 잘 사용해서 그것이 보고서가 되고 그것이 헌신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통역의 어떤 자료들이 되어서 그거 영광이 보고서 끼고 주님 만나러 올라가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모두에게도 찾아오는 이 마지막 시간들이 있다. 마지막 시간들이 있다. 나는 아직 멀었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목사님 누님이 그날 그렇게 교통사고 날이라는 것을 상상이라 했겠어요? 그 영상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 화면만 보면은 완전히 그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순간에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할 일이 있어서. 아멘. 아멘. 모두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시간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 시간을 잘 사용하고 나의 마지막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억되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어떤 흔적으로 기억되는 사람으로 갈 것인가?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모두에게 찾아오는 엔타임이 있다. 하루에도 오늘도 이제 밤 12시가 되면 끝나잖아요. 1년도 12월 30일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한 허락된 생명의 시간들,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장수하는 사람은 100살 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된 시간이 있다. 그런데 더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죠? 세상 종말도 언젠가 마지막, 이제 주님이 뭔가 하나님이 허락을 받고 재림 주님으로 이 땅에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시간이 결정되면은 그날도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하루도 마지막이 있고 1년도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도 있듯이 우리들 육신의 생명의 끝 시간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막 이 내 생활이 많이 남은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언제가 있고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보다 더 좀 더 엄숙해질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가야지.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은 175년, 요셉은 110년, 다윗은 70년, 솔로몬은 60년 살았는데 나는 과연 몇 년을 하나님께 허락받은, 저건 하나님만 알고 있는 숫자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는 몇 년 동안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 요청사항이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할게. 저 솔로몬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도 하늘이 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았던 사람이었어. 그죠? 근데 그가 말년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과 첩을 1000명이나 두는 참 이상한 삶을 사니까 60년밖에 못 살았어. 그죠? 그죠? 하나님이 이뻐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수가 축복이었거든. 그죠? 적어도 아버지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 되죠. 아버지보다 10살이나 일찍 죽었죠. 그죠? 저렇듯이 우리 삶이, 우리가 준비한 모습들이 우리 삶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살려둘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려둘 것이고, 아니다, 너는 그만 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이에요.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는다는 것은 남자들끼리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약속하고 맹세할 때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약속하거든요.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나애가 죽더라도 내 매장지를 저 가나안 땅으로 하라.
자,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 현직 총리라. 그러면 거기서 장례식을 치르고 거기서 묘지를 만들면 아주 거창한 피라미드 같은 그런 묘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세상으로 취한 야곱 같으면은 나 여기서 네가 총리니까 여기서 아주 호화스러운 묘지를 만들어줘.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된 사람이라 나는 호화스러운 피라미드 같은 무덤보다 할아버지가 묻혀있고 아버지가 묻혀있는 막벨라 굴레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 한 수 배워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서 자기 매장지를 만들어서 호화로운 무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절하게 만들어야 되죠. 애굽 땅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 세상 영화가 싫다.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가나안 땅 천국임을 아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장면이 바로 천국을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달라 이런 부탁이기도 해요. 자, 야곱에게 찾아온 그 마지막 순간,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날은 우리 모두에도 언젠가 찾아올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정된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 이 날도 우리가 꼭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은 그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나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가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이 치매에 걸렸다든지 암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은혜가 안 돼요. 성도들이 따지면 성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질병이 제게 찾아오지 않도록. 아멘. 우리 모두도 기도해야 돼요. 참 아름다운 죽음도 있잖아요.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쓰러지듯 임종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도 자기 자녀들 갑자기 보고 싶다고 아주 건강하신데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자녀들 다 불러서 식사하고 같이 먹고 나 좀 피곤하니까 이제 내가 한 2시간만 자고 나올게 하고 방에 들어가셔서 천국 가셨어요. 목사님, 그 여자 목사님의 친정 어머니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 만나고 다 만나고 마지막에 어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왜 그래?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당사자는 우리들 기도하지만 우리 호인이나 지원이도 엄마나 아빠가 모는 날 가셔야 되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이런 죽음을 맞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애담이 예리면은 이상근 집사님이나 아직 멀었지만 모는 날 천국 갈 때 이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게 하옵소서. 그럼 지금 당장 할아버지도 아멘.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막 큰 질병에 걸려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는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 설교는 적절한지 모르지만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잠시 아프다가 천국 가게 하소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죽음을 놓고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도 기도해야 돼요. 저 죽음을 말하는 게 좀 심각해집니까? 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살아야 된다. 아멘.
과연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고 기쁨 가운데 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똑같이 암병에 걸리는데도 한 사람은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러 가면서 설레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암병에 걸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영성이 그 마지막 죽음도 그 모습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장미꽃 가시조차도 감사하셨잖아요. 그죠? 찌르는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받는 사람은 저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자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것인가?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나는 후손들과 남겨진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것인가? 내가 준비한 그 세상으로 내가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치여서 살다가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준비한 세상이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신부단장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많은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사람들은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 입성으로 결정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죽음이란 단어, 메뜨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봅시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 좀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메뜨. 자, 메뜨 첫 글자가 네모진 것은 저 맴,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저 타브는 완성한다. 마지막 글자잖아요. 메뜨, 죽는 단계는 진리가 완성되는 단계래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서 죽음의 그 순간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은 상태, 그게 완전 영화 상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들 내가 지금 작년에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루었는가? 혹시 내가 마이너스 된 건 아닌가 점검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는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몇 프로 정도 닮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언제까지 나이 남은 여생 동안 예수님을 닮고 닮아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완전히 합일이 되는 단계, 진리신 예수님이 완성되는 단계가 영적으로 메트의 단계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나는 몇 프로인가는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되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죠. 그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정직하게 나는 예수님을 10% 닮은 사람, 20% 닮은 사람, 30% 닮은 사람, 50% 닮은 사람, 70% 닮은 사람 스스로 이거는 정직하게 여러분이 저점을 매겨야 되겠죠. 이것 가지고 또 서로 가족 간에 논쟁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몇 프로고 때문에 이거 하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잣대를 누군가에 갖다 대려고 하지 말고 나는 과연 지금 현재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왜?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같이 또 그런 영화로운 단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고 있는 여정에서 나의 신앙 여정 20년, 나의 신앙 여정 10년, 나의 신앙 여정 40년 동안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를 이 메트라는 단어로 우리는 한번 계산해 봐야 되고죠. 자, 죽음은 진리가 완성되는 단계에서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된 상태가 죽음의 단계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단계가 죽은 그 단계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영화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나는 죽어야, 내가 죽어버려야 예수님 닮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완성체로 가는 훈련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히 죽었을 때 메터된 상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꼽힌 상태겠죠. 쉽게 말해서. 그런데 가기 전에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많이,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참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분이었어. 적어도 우리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말투에서도 삶에서도 행동에서도. 그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향해야 되고 나갈 어떤 바른 목표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우리 잠시 살펴봤지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것은 야곱의 천국 가치관을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죽음에서도 나는 이 세상 애굽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애굽에 내가 요셉 때문에 와서 살아서 요셉 때문에 행복했지 이 애굽의 어떤 부여나 물질과 재능이 나를 행복해 준 것이 아니다. 내가 찾아야 될 곳은 할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계신 막벨라 굴, 거기에 가고 싶다. 그러므로 너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나에게 약속해 달라. 바로 그 말이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 천국 소망을 하고 갈 때 이 세상에서 좀 괴롭힐 것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프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이 진짜로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누가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이삭이 있고 어머니 리브가가 누이는 그 묘지에 장사해 주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할아버지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될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달라고 부탁해요. 아멘. 이 애굽은 세상적으로 부유가 있고 뭐 내가 누림이 있는 거지만 내가 여기서 취해서 여기 머물고 있으면 내가 애굽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 해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이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간증 같은 거 들어봤습니까? 천국에 주님 앞에 갔다 온 사람들 이 세상에 안 내려가려고 그런다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죠.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저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런다고 그러죠. 아니야, 넌 사명이 있어서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다시 가서 일 좀 하고 오라고 다시 내려보낸다는 간증을 듣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갔다는 것은 요셉도 역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총리하고 있지만 총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천국입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든 한 나라의 총리를 하든 한 나라의 왕을 하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 가야 되죠? 다 천국 입성해야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매장하라, 집의 머리가 있는 곳을 소망하는 삶, 그게 가바르, 매장한다는 의미거든요. 집의 머리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매장한다는 것은 땅에 묻히는 것보다 그게 가야 될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의 머리가 있는 곳을 소망하는 사람. 우리들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곳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러므로 애굽은 매장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라. 자, 야곱은 마지막 메시지로 천국 신앙을 가르쳐. 내가 묻힐 곳은 이 땅의 애굽이 아니다. 이 땅의 좋은 묘지가 아니다. 내가 묻힐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은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자. 요셉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저기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저기 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세상의 부유와 풍요가 있는 이 세상 애굽 땅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는 묻히고 싶다. 바로 천국 입성을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가나안 땅으로 자기 해골을 메고 들어가라고 유언하는 모습이 창세기 50장에 나오거든요. 내 해골을 메고 나도 데려가다오. 할렐루야, 하면 왜? 거기가 가야 될 곳이니까. 우리 모두도 이 천국 신앙으로 꼭 무장해서, 그럼 이 천국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 이 세상에서 좀 결핍된 거 있어도 진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몰되어 살다 보니까 세상에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천국 가치관으로 무장하면 이 세상의 결핍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아멘. 자, 야곱의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들 언약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씨도 주신다고 했는데 땅도 주셨는데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땅은 가나안 땅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비록 어디 살지만 애굽에 살지만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도 너희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는 것이 야곱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언약 백성답게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향하여 아멘. 다 오라고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 뭘 약속했는가? 땅과 씨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는 많은 씨를 준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씨를 준다고 했는데 이 많은 씨들이 다 어디 와야 된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 전체가 저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아무나 천국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버지 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답게 사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 전체가 언약 백성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입성하라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야곱의 메시지에 주목해야 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이 세상 가치관은 없애버리고 버려버리고 천국 백성 가치관으로 살면서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돌아갈 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권자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연말에 여러분들 뭐 망년에 한다고 어떤 세상 파티 장소에 가더라도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내가 콜라잔을 놓고라도 그 자리는 같이 하지만 내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 차원에서 싸워야 돼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죠.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장군에게 뭐 진급잔치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술잔을 대통령이 전하면 대통령이 주는 술 다 마셔야지 안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전에 박정희 때는 또 더 살벌할 때인데 그죠. 그런데 이번은 교회 장로님이라 술잔을 거절했어요. 나는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왜 못 마시는가 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생각할 때 신통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개를 시킨다면 이 친구가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할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그를 더 요직에 성지직에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구별되어 사는 모습을 기이 봐요. 아멘. 막 세상 사람처럼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죄짓고 막 부정한 짓 하는 거 가까이서는 웃으면서 같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이 사람 아니구나 이 사람 아니구나 다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서도 여러분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 입성하라. 그게 야곱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였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사람마다 허락된 생명의 날들이 있다. 야곱은 147년이다. 우리 모두에도 이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살면서 날마다의 시간이 하나님이 선물로 감사로 받고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날마다의 영광의 보고서가 한 달의 영광의 보고서가 되고 그것이 1년의 영광의 보고서가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주님 앞에 갈 때 그 영광의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에는 147년, 이삭에게는 180년, 아브라함에게는 175년, 다윗에게는 70년,
솔로몬에게는 60년, 요셉에게는 110년, 모세에게는 120년. 그럼 과연 나에게는 얼마의 생명이 이 땅에서 허락된 삶인가? 우리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분들은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뭔가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잘 달려가는 죽음의 단계는 뭐라고요? 메터, 진리신 예수화가 내 안에 완성되는 단계가 죽음의 단계인데 과연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 지금 몇 프로 완성되어 있는가? 특별히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족한 것은 오늘부터 잘하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오늘 또 내일 또 31일까지 이것을 제가 뭐라고 정의했죠? 오전 설교에서 축구 경기 하프타임하고 비슷한 시간이다. 축구 경기 지금 이제 2025년 경기를 끝냈어요. 경기를 끝내는 시간이에요. 이제 사나흘 남았어요. 그죠? 이 하프타임 시간에 잘 조절한 사람들이 실패는 무엇이고 잘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한 사람이 2026년을 잘 달려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마지막 축구에 야곱은 너희들 이 애굽 땅이 좋은 땅이 아니다. 이 세상 땅이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땅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저 애굽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서 천국에서 만나자는 약속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이기도 하거든요. 언약 백성답게 살아서 여러분 가족 전체가 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해의 주간 야곱에게 허락된 147년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요셉과 함께한 17년의 삶이 선한 삶이었고 행복한 삶이듯이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행복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할 것, 우리가 또다시 붙들 것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 비밀을 찾게 하시고 이제 남은 2025년을 마지막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주님 기뻐하신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1년 동안 잘 달려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2026년에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이 오늘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끼어서 조국 현실을 놓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서는 모든 중보자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1년 우리와 예배를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